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저랑도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성탄절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성탄주일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절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그 자색 우단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었는가 하면 위에 별이 하나 붙어 있고, 항상 연극을 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 낙타 타고 오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성탄절에 자주 우리가 늘 행하였던 그 선극이 주제 1번이 동방 박사의 경배였어요. 동방 박사 마태복음에서 특별하게 이 기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전해주시는 이 기사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뭘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성탄 주일날 또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반응과 태도에 관해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동방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부르던 것이 어딜까 봤더니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지방의 일부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쉽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점을 치는 점성술가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그때 오늘날 학문의 이 분류를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종합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천문학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했던 아주 식견이 탁월하고 지식의 깊이가 있던 사람들을 박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별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큰 인물이 날 때마다 별들의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큰 별이 나타났다, 때로는 큰 별이 졌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지방은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을 일부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 영향력 중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예언을 하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멀리 바라보면서 야곱 족속 가운데 별이 나타나고 또 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히브리인을 통해서 페르시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은 이제 아마도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유대로부터 전해온 성경을 연구하고 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이 동방박사와 같이 가져가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그저 흘러가는 연말에 하나의 성탄절, 우리 추억 속에 있던 성탄절 그렇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경배했을까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 첫째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나의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는 뭐를 찾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았습니다. 뭘 보고요?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배하러 왔대요. 아니 유대인의 왕하고 자기 자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경배하러 왔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발람의 예언을 따라서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통치자가 나오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요. 그저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기묘자요 모사요, 우리에게 놀라운 원더풀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카운셀러, 옆에 계시는 보혜사 모사이시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정사 다윗의 나라와 그 보좌를 책임지시고 세우실 분, 그분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안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경배하러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탄절날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주님께 대한 성경의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알았죠. 이들은 다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다. 그냥 육신의 그리스도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누가요?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지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성경과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럴 생각도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말을 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이 찾으면, 경배하면 나에게도 보고를 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헤롯 왕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 곧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혈된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이 로마와 관계를 통해서 대헤롯 때서부터 왕이 되어서 유대와 고대 근동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냥 쉽게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짓고 했어요. 헤롯 성전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그는 그의 왕권을 보존한다고 해도 그가 유대 땅에서의 통치권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극한의 반감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왕됨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고 그것을 도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죠. 오늘날 거리에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캐럴을 틀지 못하는 나라, 다른 나라 다 캐럴 틀어요. 우리나라 못 트는 나라 됐어요. 새벽성 못 돌고 종도 못 치는 나라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땅의 비참한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 뒤에 무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쇠약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곧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왕됨을 받아들이고 그 왕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곧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배웁자 말자 경배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가장 쉬운 말로 절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신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릎을 꿇거나 엎드림으로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인가 구경한 것도 아니고 그 호기심을 충족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참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깊은 공경심을 통해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이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그 앞에 하는 태도는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헤롯 왕에게 경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시는 통치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 경배를 예수님께 또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 예배의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맞습니다. 성령님을 예배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주인공 누군가요?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기쁨의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깊은 존경심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경배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는 이 경배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학자들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봅니다. 동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될까? 짧게는 2,000km, 멀게는 3,000km가 된다고 말합니다.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죠. 아주 먼 거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장 먼 거리를 간다. 어디쯤일 것 같아요? 전라도 쪽에 제가 가봤는데 고흥 나로도가 되게 멀긴 하더라고요. 나로도. 이진근 장로님 고향 되게 멀긴 하더라고요. 또 저쪽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거제도 저 끝에 가니까 되게 멀긴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가도 한 4-5시간 그렇게 걸리는 곳이더라고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2-3,000km예요. 고속도로도 없고 차도 없어요. 보행을 하면, 낙타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을 하면 하루에 40km에서 5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낙타를 타면 그거보다 조금 빠르겠죠. 그래도 며칠이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 안 해봤는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거기는 산도 있을 것이고 강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막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육신에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견뎌내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단순히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고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대리인, 하인들 보내서 축가장이나 보내고 예물이나 주어서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몸소 했어요. 그들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신분 가장 높은 곳에 브라만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때 페르시아에 있어서 제일 높은 계급을 차지하고 있었던 박사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몸소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쉬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주일 성수 개념을 많이 흐려지게 만들었다. 마음 아파요. 가슴 아파요. 우리 엘리베이터를 저쪽에 놔서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놓게 된 계기가, 리모델링하고 놓게 된 계기가,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3층으로 올라오는데 90이 넘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60년씩 섬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다리에 힘은 없고 무릎은 아프고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이 봉을 잡고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뒤에 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환하게 행복하게 큰 애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이 경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막 건폐율 이야기가 나오고 건물에 뭐 허가 문제가 나오고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지금 저기 김진영 집사님 앉아있는, 최영경 집사님 앉아있는 저기에 구멍을 뚫어갖고 저기다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그랬어요. 막 예배당 모양 다 망가진다 소리 들었는데 막 저는 막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기에 엘리베이터 놓게 되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면 기어 올라오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은 학습 세례 문답 때 꼭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들 오면 너 1년 동안에 학교 몇 번 결석했냐? 그러면 애들이 자랑스럽게 말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개근했어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교회는 몇 번 빠졌냐? 뭐 이래저래서 못 나왔다. 그러면 왜 못 나오냐? 뭐 늦잠 잤어요? 뭐 했어요? 뭐 바빴어요? 너 바쁘다고 학교는 빠지냐?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동방 박사가 그 먼 길을 그 고위 신분으로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때 당시에 교환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모략은 사람을 썩지 않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장례 용품이었으며, 유향은 아주 중요한, 조금 나오는 그 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과 사용 용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값진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이 경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또 귀한 것들조차도 드리면서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반응과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